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까? 또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 또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 예수님이 또 왜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셨을까? 예수님도 등반을 좋아하셨나?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이유, 또 산에서 내려오신 이유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세 가지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이 가장 힘썼던 사역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힘썼다. 예수님이 힘썼던 건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힘쓰셨다. 전도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힘쓰셨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사역에 힘을 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장 23절 하반절 2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뭐라 합니까? 그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간질병자, 귀신 들린 자, 고통당하는 자, 중풍병자, 각종 병자들이 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고침받았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이 소문이 전국적으로 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서 너무 예수님이 유명해지시니까 모든 환자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바빠지신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좀 피곤해지신 때, 예수님이 좀 지치신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예수님이 너무 유명해지고 너무 바빠지고 너무 피곤해지고 지칠 때가 되니까 예수님도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아마 어떤 사람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적을 행하며 많은 각색 병자들을 고쳐줘서 소문이 막 퍼져서 각종 병자들이 다 몰려오면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유명인이 되어지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계속해서 그 유명세를 가지고 더 돈 벌려고 산에 올라가겠어요. 휴가도 안 가고 계속 환자들을 받아서 치료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벌어서 큰 부자가 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웬만한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바로 그때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천국의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예수님은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설교, 산으로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을 우리가 산상설교, 산상순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들, 산상설교의 내용을 보면 기적에 관한 역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병 고쳤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 집중해서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속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기적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 속,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돼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들이 응답되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말씀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때문에 예수 믿는 거지, 기적 때문에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아서 예수 믿고 문제 해결 받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천국 복음 말씀을 집중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는 더 이상 산에 계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셨다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 사실은,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참된 신앙은 산에 올라가서 은혜를 받는 것이지만 동시에 은혜를 받으면 산에서 내려와서 세상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된 신앙은 산에 올라가서 은혜를 받는 것이지만 그 산에 머물러서 계속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안에서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와서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바쁘게 피곤하게 힘들게 지치게 사시다가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며 우리가 재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산에 올라가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교회 와서 은혜 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현실을 품고 그 현실 속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 올라가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가끔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새벽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예수님도 금식 기도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셨지만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께도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셨고 은혜 받는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도 은혜 받으시고 충전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그곳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다시 산에서 내려와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들을 응답해 주시는 능력을 행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도 산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 받고 나서 그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끼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참 신앙인의 실천하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승리해야 되지만 세상에서도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승리하고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자.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끝났는데도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산에서 세상으로 내려왔는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병 환자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당시에는 이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외진 곳에서 자기들끼리만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혹시라도 동네에 내려오면 나는 나병 환자다, 나는 나병 환자다 소리치며 다녀야 됐어요. 사람들이 멀리서 저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 사람 가까이 가지 않고 피해 다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참으로 불행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병자였죠. 그런데 이 병자가 지금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거, 세상에 나가면 언제나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에서 내려오셔서 세상으로 내려가시니까 가장 먼저 나병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늘 이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은혜 충만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하지만,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현실로 돌아가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문제투성이 되죠. 문제투성이 돼.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받은 은혜를 가서 쏟아버리면 안 됩니다. 다 교회 안에서는 은혜 충만히 받았는데 교회 밖에 나가자마자부터 현실에 부딪힐 때 우리는 거기서 그냥 받은 은혜 다 폭삭 깨뜨리고 다 사라져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받은 은혜를 세상 속에서 나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과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의 그 은혜가, 받은 은혜가 정말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 깊고 더 크고 더 넓은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주받은 나병 환자가 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짧은 6마디의 말이지만 이 6마디의 말 속에는 굉장한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 우리가 분석해 보면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그 묻혀 있는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굉장한 진리의 말씀들인지 보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건 굉장한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나병 환자가 어떤 환자라고요?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 앞에 나오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런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는 거, 이거는 굉장한 모험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 나병 환자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고 사람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떤 진리입니까? 내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 내 질병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 복음서를 보십시오. 각종 문제 있는 자들, 각종 병자들이 어떻게 문제 해결을 받고 어떻게 병 고침을 받고 어떻게 기적을 체험합니까? 바로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문제 해결받고 병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목숨 걸고 돌 맞을 각오하지 않고 돌 맞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나병을 고침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돌 맞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 앞에 나타나가면 내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분에서, 어떤 컨디션에서 나와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온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육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먼저 절했다 그랬어요. 절했다. 절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 보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병 환자가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꾸벅 절한 게 아닙니다. 그가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한 절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의 나의 치료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의미의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매 주일마다 이 시간이면 나오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또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그냥 입술 벌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가 프로스퀴네오, 하나님을 전심으로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전능자이심을 고백하고 나의 치료자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높여드리며 경배하며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절하며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이르되. 여러분, 말을 했다는 건 말을 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주여 원하시거든 나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원하시면 나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여기서 나병 환자가 이르되라고 하는 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이 말을 하는 거의 중요성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르되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 담긴 진리는 뭐냐면 말이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할렐루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할 때 그 사랑의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속으로만 짝사랑하면 그 말씀에 그 사랑의 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종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강단에 대기를 얼마나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이 가치가 언제 드러납니까? 종을 땡 쳐서 소리지만 자기의 종의 존재감을 말로 표현할 때, 고백되어질 때 그 종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럴 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뭐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간증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해. 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지고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속으로만,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닙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전능자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치료자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심,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복음서의 모든 기적과 치유의 사건이 나타날 때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고백되어진 이후에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도다. 예수님의 축복이 언제 임합니까? 그들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도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해야 되는 목적,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 찬송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 아멘 해야 되는 이유,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들이 나타나고 기적들이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는 고백을 한 거예요.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원하시면 나의 병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나병 환자 정말 대단한 믿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나병 환자라고 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원하시면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말을 바꿔 얘기하면 원하시지 않으면 내 병을 안 고쳐주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지금 그런 여유 있을 만한 상황입니까? 형편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때를 써도 부족한,
평생의 소원, 어쩌면 예수님과 지금 이 만남, 이 기회를 놓치면 자기는 평생 계속 나병 속에 지금 고통당하며 정말 하루하루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주관적인,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하고 모든 전권을 예수님께 맡겼어요. 치료해 주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치료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면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면 치료해 주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생각납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예수님은 밤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임을 예수님이 아셨으면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예수님조차도 드렸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밤새도록 떼를 쓰고 땡깡을 부리면서 어떻게든 십자가 안 지겠습니다, 십자가 안 지게 해주옵소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내 마음은, 내 뜻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모든 전권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전권을 위탁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도, 죽게 하시는 분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전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런 고백을,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아주 중요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절 말씀에 보니까 나병 환자의 그 원을 듣고, 소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었다 그랬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 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 3절 말씀에 담겨있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행동, 나병 환자가 그런 요청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느냐? 첫 번째, 손을 내밀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에게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다. 여기서 두 가지 단어, 손을 내밀고 그의 몸에 손을 대셨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본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을 내미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들은 척 만척하고 그냥 지나치셨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평생의 소원을 지금 예수님 앞에 요청드렸는데 예수님이 나 몰라라 외면하고 그냥 떠나셨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다고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그 몸의 피부에서 진물이 나가지고 아주 더럽고 냄새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만약에 아주 몸에서 악취가 풍겨서 반경 10m 이내는 정말 옆에 앉아있을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나는 분이 한 분이 오셔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다 그 옆에 안 앉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다 악수해도 그 사람하고 악수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아연 영문을 출석했는데 제가 감동받았다는 것이 뭐냐면 항상 제 뒷자리에는 그런 분들, 노숙자라든가 정말 이 사회적 약자들이 전도되어져서 꼭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 옆에는 항상 정교님들이 앉으셔가지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야, 여기 정교님들 정말 대단하시구나. 야, 여기 정교님 정말 훌륭하시구나. 제가 참 존경하는 마음을 거기에 가졌었는데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오신다 그러면 다 피할 거예요. 냄새나.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온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피부에 진물이 나서 더럽고 냄새나는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 손을 내밀었다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는 손을 내밀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만 은혜 받고 우리끼리만 기쁘고 즐겁고 우리끼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배 받고 은혜를 받으면 세상에 나가서 현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많은 문제 있는 자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손을 내민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가님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옆에 가서 손을 내밀어야 돼. 내밀긴 하지만 그 몸에 손을 댄다는 거 정말 찜찜하죠. 제가 사관학생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어린이 장애우들이 있는 어린이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곳에 딱 들어가면 문 앞에만 가도 벌써가 냄새가 막 너무 지독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참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더 참기 힘든 거는 그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저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일 힘들었던 순간 기억하면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과 함께 냄새나는 곳에서 밥 먹는 거 죄송합니다 막 정말 토할 것 같은 막 그런 그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활동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손을 대셨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충만히 받고 말씀 통해서 은혜 충만히 받고 세상에 나가서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랑을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만져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그들에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둥병자, 나병 환자 이 나병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걸리는 병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영적인 나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죄라고 하는 나병입니다. 죄와 나병은 증상이 똑같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제일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집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가 않아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죄를 져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의 나병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이 예배 가운데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손을 내미시고 나를 만져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나병이 다 고침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배 왔다 1시간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지은 죄악들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을 일들을 우리가 영적인 나병을 이 시간 고침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깨끗함을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나병 환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주님만이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내 영혼과 내 육신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내 죄악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참된 치료자이십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나를 만져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과 여러분의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을 한 곡 듣겠습니다. 여러분 들을 때에 이런 마음 이런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가 내가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옷에 손만 댔을 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여인의 혈루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기대하면서 찬양 듣는 가운데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내 영적인 질병, 죄의 나병도 고쳐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의 가사를 보시면서 기도하면서 듣겠습니다. 혹시 육신의 질병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이 찬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 우리 믿음으로 후렴은 다 같이 한번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 노래하리라. 상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후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난 찬양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확신하면서 이 시간 치료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나병, 내 죄의 질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혹시 육신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씻음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1분 동안만 치료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나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1분만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치료하심이 우리 각색 병자를 고쳤듯이, 오늘 나병 환자를 고쳤듯이 그 치료의 능력이 이 시간 각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질병을 갖고 고통 가운데 있달지라도 이 시간 치료자 되신 예수님께서 저들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나병, 죄악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감약해져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죄악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아버지 거룩한 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심령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 속에 나아가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치료자 되신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이 시간 고쳐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질병과 죄악을 깨끗해 씻겨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깨끗함과 영적인 깨끗함을 받아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한 주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손을 내밀고 저들을 만지며 그 사랑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